오늘은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그 성경에서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인간끼리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룻기를 보면은요, 1장 1절에 보니까는 맨 처음에 시작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으로 전쟁과 사회적 무질서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두 사람이요.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 바로 어떤 그때 당시에 온갖 백성들의 온갖 죄악과 불법 타락, 우상 숭배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호롤단신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나섰던 한 이방 여인 룻이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방 여인을 끝까지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고 환대했던 보아스라는 한 인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는요, 그때 당시에 왜 성경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근데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요, 그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이다 라고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룻기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힘든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 살았던 이 룻이라는 한 여인과 그 이방 여인을 끝까지 환대했던 이 보아스라는 이 남성,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룻기에 이제 이렇게 스토리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그때 당시에 어두운 세상을 서로 대조시켜 보고 있어요. 온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거기서 딱 두 사람, 여기서 나타난 사람으로 보면은 그 두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서로 대조시켜서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면서 끝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찾고 계신다. 이 이제 스토리가 룻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1장 1절 봐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흉년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갖 범죄로 분탕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범죄의 땅을 심판하신 그 수단 자체가 실은 보면 이제 흉년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똑같이 엘리야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 흉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수단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흉년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부패 타락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경지 사이였어요. 농토에서 식량을 많이 풍년이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 이 바알신이 바로 뭐냐면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 그 다음에 땅에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비와 그 다음에 풍년을 가져다주는 이런 땅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남겨놨던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우상신을 본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면은, 그러면은
그 바알신이 내 논에도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내 논밭에, 쉽게 말하면 내 논밭에 많은 곡식을 가져다 주겠다 해가지고는 바알신을 섬겨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핵심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그것 때문에, 풍년이요, 이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 나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신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초점 맞추고 있는 그 대상, 풍년, 여기에다 초점 맞춰 그 자체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핵심 원인이 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한 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바알신만 섬기면은 풍년이 들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봤더니 풍성한 농작물로 오간데가 없고 그 다음에 혹독한 흉년, 가난이 찾아들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너희들에게 비와 풍년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표현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고난이 찾아왔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가시는 그 백성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사랑하는 한 방식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바라봤던 그 세상 것, 그것이 세상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면은 그러면 세상 것이 나한테 올 줄 알았더니 그 자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바알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우상,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바라봤던 그 자체를 허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방식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진실로 사랑의 한 방식이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은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들려온 소식이 바로 뭐냐면은 그 혹독한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기근이 그쳤다. 그래서 곡식이 다시 생겨난다. 이제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타향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그리고 이제 호롤단신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때 이별을 통보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너희 둘은 이 땅에 남아서 새 남편 맞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가 끝까지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 나서겠다고 계속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은요, 인간끼리 사랑하면서 고백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인간끼리 서로 깊게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문, 이런 평가를 받는 두 문장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물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두 문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두 문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룻은요 나이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오미는 룻은
이 며느리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 시어머니가 젊다면은 그 시어머니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다면은, 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데, 이 나오미에게는요, 나이가 많아서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형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의 형제들은 다 죽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요. 형제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시어머니 시중 들다가 죽으면 거기서 죽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룻은요, 자기 친척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네가 살아갈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룻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룻은 자기 민족은 모압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가지고 이 한 늙은 여인을 따라가는데, 그 여인을 따라가면은 그 여인 시중 들다가 죽는 것 외에, 여인이라면 그때 당시 여인은 가장 큰 꿈이 자식을 낳아서 가문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삶의 의미였고, 그 다음에 가장 귀중한 삶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룻은 지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면 나도 그것에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끼리 사랑에 있어서 더구나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두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이 두 말씀을 인간끼리 사랑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룻기 2장 2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와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둘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2장 2절 보니까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막 와가지고 벌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것이거든요. 2장 3절에 보니까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룻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 시대는요, 이런 요즘 같으면은 법이 엄격하게 서고, 그 다음에 이런 여인들이 보호받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그 한 레위인의 첩 있잖아요. 처인이 한 지파에게 그 몹쓸짓 당하고 죽은 사건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세상이거든요. 여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갔다 하는 건데, 이 우연이라는 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구나 이방 여인이 남편도 죽고 그 시어머니에 따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못하고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신실한 여인,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결국 이 여인을 이끌어서
온갖 사랑과 자비를 베풀 보아스에게 이끌어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연이라는 이 말씀을 쓴 것은 루스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 여인 루스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그 밭주인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에게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환대와 이렇게 사랑을 하는지 이제 그 대목이 쭉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는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 루시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을 했는지를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보아스는 그 여인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보이든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밭에서만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이런 이방 여인 같은 경우는요, 언제 어떤 악한 짓을 이 말하자면 당할지 모르는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땅 자체가 이거 사사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그래서 룻기 맨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거든요. 무법천지의 세상. 그러면서 이제 보면 나의 소녀들은 어떤 소녀들입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함께 추수하고 있는 여인들 틈에서 곡식을 주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래서 곡식과 포도나무 딸 때에 저 구석구석까지 따지 말고 혹시라도 흘린 이런 이삭 같은 것은 그 다음에 과일은 절대 줍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겨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네 주변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이방 나그네를 말하죠. 가난한 사람과 이방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좀씩 남겨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근데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순종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자기 밭에 있는 전체 곡식 중에서 4분의 1 정도요. 우리 말하면 한 25%를 일부러 거두지 않고 남겨놓는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곡식을 따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삭의 이 관한 규정은 절대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것은 네 주변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이삭 규정이요, 이삭 규정을 충실히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요. 룻은 지금 누구하고 관계입니까? 늙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기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관계해서 이 룻이 베푸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품으로 찾아온 이방 여인이요, 이방 나그네거든요. 이방 나그네이자 여인인 이 여인한테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 보아스가 자기 농토에서 일하는 자기 하인들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 있어요. 절대로 저 여인을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곡식도 막 퍼서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선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먼 나라에서 찾아든 이방 여인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갖 사랑을 베풀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이요. 나그네 환대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아스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배고픈 여인을 위해서 자기 이삭을 죽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방 나그네 여인이요, 이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나서요. 그 추가로 나선 게 뭐냐면은 먹거리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쌍한 여인들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선 이제 보아스가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 4장에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요, 1절 봐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문은 그때 당시에 재판이 열리는 곳,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그 다음에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갔다는,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을 물은다, 이 말씀은요, 기업, 그때 당시 주로 이제 토지였거든요. 토지랄지 우리가 말하자면 중요한 유산 같은 걸 말하는데, 그것을 물을 자, 혹시 힘이 약해서 잃어버린 그것을 자기 친족을 대신해서 그것을 사줄 사람이요, 보호해줄 사람을 이제 이것은 기업 물을 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친형제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불쌍하고 힘없어서 예를 들면 고생하는 자기 주변의 친족들을 서로 돕고 세워주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 사상이 이 고엘 제도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씨족이 있으면은, 한 가문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돈 많고 힘 있는 이런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거기에서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만약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가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살림살이를 보호해주고 찾아주고 가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혜택을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사상인데, 이게 바로 이제 고엘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는 주로 이제 세 가지가 큰 것이 있거든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요,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하나님의 땅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각 가문이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던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만약 너무도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은 반드시 옆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주고 사서 그 불쌍한 옆에 형제한테 되돌려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은 절대로 남에게 잃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워서 남한테 뺏긴 것도 전부 다 찾아주는, 이거 하나 중요한 것이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요, 각 혈족 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남자가 자기 자손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면, 그러면은 가까운 형제가 그 남겨진 아내에게 장가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낳은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만드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은 만약 자기 가까운 친척이나 혈족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은 그 살인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피해 복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이자 이것이 권리였어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어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 먹고 사는 것은 오로지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가난해서 남한테 뺏기거나 팔게 되면은 그러면 형제들이 나서서 그 땅을 되찾아 줘야 돼요. 둘째, 만약 남편이 자식을 못 낳고 죽게 되면은 반드시 남겨진 아내에게 자식을 낳게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그쪽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또 하나는 그 가문이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살인자에게 살인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형제가 대신해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고엘 제도였어요. 결국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한 문중이랄지 한 형제끼리 살아가면서 힘약한 또는 불행한 일을 당한 그 형제는 반드시 그 가문 또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땅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끊어진 혈통은 잊게 해서 그 가문이 항상 예를 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사상이 바로 고일 제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이 사사기 시대에서는 그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그 흔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일 제도를 명령하셨는데 이걸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나서서 바로 그 일을 해내려고 그래요. 이런 이제 기록이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아스는 그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밭에서 마음껏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둘째, 이제 먹거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혈통이 없어서 죽고 이제 그 가문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엘, 하나님께 명령하신 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이 나오미와 룻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이거든요. 4장 1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찾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찾아왔다. 그래서 4장 3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혈족이에요. 가까운 친척인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리함으로,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소유지를 팔리함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나오미는 떠날 때에 그때 전다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워낙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땅에서는 이제 곡식을 지을 수 없어서 이제 떠났던 모양이에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는 곡식을 지으려면 반드시 남성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 여인네예요. 밭을 가려면은 소가 있고 쟁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나무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난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 소유로 있던 그 땅을 지금 팔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사줘야 돼요? 다른 문중한테 팔면 안 되니까는 그 가까운 문중에 있는 친척들이 돈을 주고 그러면 사줘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줘요. 가난한 형제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지를 팔리한다. 지금 그 의미예요. 근데 룻기 4장 4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봐볼까요? 만일 내가 물으려면은, 제가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땅을 사서 가지고, 지금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갖고 나중에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한테 돌려주시오, 그 말이거든요.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사서 갖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네 다음은 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네 권리를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사주겠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이 밭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당신이고 그 다음 형제는 난데, 당신이 더 가깝기 때문에 당신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이 살려면 사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장 4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그 밭을 사서 가지겠다는 것이에요. 돈을 주고. 근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가 지금 상당히 아름다운 그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4장 5절에 보니까는 보아스가 이르되, 여기서 이른다, 이건 다짐받는다 그거거든요. 당신이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그 밑에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이제 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한테 사든 룻한테 사든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가까운 친척한테 그 밭을 사서, 자, 당신이 임시로 돈을 주고 사서 갔대. 어쩌냐면은 그 밭을 살 때는 누구한테 사냐면은 나오미,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년 룻에 산다. 그러면은 그 죽은 자의 아내 룻도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밭을 사가면은 누구한테 사냐면 룻에게서 사거든요. 그러면은 룻도 책임지고 떠맡으시오. 그래서 그 룻에게서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나중에 아들이 나오면은 당신이 샀던 이 밭을 룻의 아들에게 되돌려줘서, 그래서 그 가문도 이어가게 하고 그 토지도 돌려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4장 4절 끝에서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돈 주고 그 땅을 사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4장 6절에서는 그 다짐을 받고서는 내가 그 땅을 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사라 라고 이제 떠나버린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고엘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그 밭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 밭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겨진 그 홀로 된 여인이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한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이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가 샀던 밭도 희년이 되면은 그때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처음에 룻을 생각할 때는 룻한테는 아무 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밭을 산다 하더라도 대가 끊겨요. 그러니까 희년이 돼도 되돌려줄 주인 자체가 사라진 것이에요. 나오미도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룻도 가까운 친척 자기가 멀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는 그 가까운 친척이 돈 주고 사라니까 오케이, 내가 그 밭 사서 갖겠다고 해요. 근데 보아스 입을 통해서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하신 고엘 제도에 따라서 그 남겨진 여인에게 장가가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밭도 돌려주시오. 그 조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고엘 제도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손해 보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엘 제도를 지금 뭐예요? 성문 앞에서 모든 장로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전 같으면요, 이것은 맞아 죽을 짓이거든요. 근데도 아무런 이런 징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능멸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룻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보아스는 어쨌습니까? 자기가 그 땅을 삽니다. 돈을 주고 룻과 나오미에게 돈을 충분히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엘리멜렉 그 가문을 잃게 합니다. 나중에 당연히 이 땅을 돌려줬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으로 살아가던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그야말로 새별처럼 떠올려요.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과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서로 대조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평하냐면요, 이 책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소외된 자들, 즉히 작은 자들을 위한 이런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의 그 가난,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을 전부 다 뛰어넘게 만드는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바로 이 룻기 책에 나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 한 땅을 찾아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의 법이요, 고엘 제도를 따르는 한 남자 보아스에게 다가섰을 때는 그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고 따뜻한 환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과부가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고엘 제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그리고는 그 가문으로 하여금 대가 끊게 된 그 가문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 자식을 낳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잃었던 소유요, 그 땅, 이것을 다시 되찾게 만들고 중단되었던 한 가정을 다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두 사람의 이 사랑의 그 삶의 모습을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어두운 세상과 대조시켜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정으로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의 서로 이제 선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룻기 맨 뒤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이 족보가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 그 불쌍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 나섰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따라 나선 게 아니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이 이방 여인 룻과 그렇게 찾아든 이방 나그네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그 다음에 환대했던 이 보아스의 하나님 법대로 환대했던 이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눈여겨보시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본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룻기를 보면은 성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단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해 가지고 룻과 보아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눈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두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죠.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투성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바로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룻기를 보실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어두운 세상에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삶, 이걸 늘 생각해 주시면서 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난무했던 그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던 룻과 그 이방인 나그네를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환대했던 보아스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도 이 어두운 세상 중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룻과 보아스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멀리 떨어진 인도의 형제들도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